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자신을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 우리는 대부분이 자신을 높이기를 원해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높이는 자와 낮아지는 자.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기를 원하기를 높아지는 자를 원합니까? 낮아지는 자를 원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가 되지를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리를 앉더라도 상석에 앉지 말래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 복음을 모르는 자는요, 자, 바리새인들을 보면, 복음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한번 보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복음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복음을 알면은 복음을 핍박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핍박할 리가 없죠. 근데 이들이 행동을 보면요, 여기 쭉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쭉 나왔는데, 특히 뭐냐면 옳은 말은 잘해요. 옳은 말은 잘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냐, 행치는 않는데요. 행치 않아요. 이게 이제 목사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본인들은 말을 하는데 나는 행치하는 경우가 목회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말을 하는데, 가정에서도 보면은 부모님들은 옳은 길로 가라 옳은 말을 하지만 본인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요, 보세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서 뭐냐, 랍비라는 얘기는 선생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다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라 칭함을 좋아하고, 이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천국문을 본인도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면서 남들까지도 천국문을 막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완전히 뭐냐, 이 천국문을 완전히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세력. 복음을 모르니까 지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 모르는 목회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자꾸 뭐냐면 이 시험에 들어요. 복음 몰라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교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또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뭐 훌륭한 멋있는 구데기가 있고, 뭐 못난 구데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보고서는 시험에 들어요. 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원을 기다린 자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보고 시험 들지 말아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은 가끔 만나보면은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그 연무동에 그 옛날에 저기 우리 김영무 장로님 소개했나요? 거기 저기 구제옷 파는데 그거 갔더니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락방도 했거든요. 근데 그 무슨 그 제1 장로 무슨 장로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장로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능가하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초월이라고 하죠. 세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그리고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다 초월했잖아요. 형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그거를 초월해버렸어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요셉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찾아오는데 완전히 불신자가 만나는 어려움하고 신자가 만나는 어려움하고는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뭐냐면 누리는 게 중요하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면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 누린 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 같은 게, 자, 참 복음을 알면 다른 곳에도 증거가 옵니다. 복음 알면 다른 곳에도 증거 와요. 다른 곳에도 증거가 옵니다. 요셉은 어디세요? 복음을 제대로 알으니까 다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다 양보해도 돼. 다 양보해도 돼요. 이삭은 다 양보했어요. 샘물 파는데 막 그냥 막 메꾸고 막 그냥 방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 양보해. 빼앗으면 뺏기고 줘버리고 딴 데가 또 물 파면 또 샘물 파면 또 거기 또 나오고 다 양보돼요. 이게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양보할 수 없죠. 복음 모르는 사람들 보세요. 막 그냥 막 남의 것도 그냥 막 뺏고 막 그러잖아요. 자, 자꾸 복음을 모르면은 가치 없는 것, 이것만을 추구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복음 모르니까 이걸 가치 없는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 뭐라고 합니까? 참 지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참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참 지식. 참 소망이 뭡니까? 바울이 가졌던 참 소망이 뭐예요? 바울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권세는 뭐냐? 참 권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참 축복이 뭐냐? 참 축복이 뭡니까? 참 축복이 뭐예요? 바울이 말한 축복, 참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여기서 위에서 위 거를 바라본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들 그거. 그러니까 뭐냐? 참 축복이 뭔지를 알으니까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여기서 고백했던 참 시민권을 무슨 시민권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이잖아요. 세상 시민권이 아니라, 미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나는 어디냐? 천국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뭐냐?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남의들 안 하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는 자들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초등학문이에요. 지금 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뭐 박사들, 응? 전부 다 무슨 학문이요? 예?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거.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별로 기분이 그냥 그런가? 자, 그러면 복음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복음 모르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만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한다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복음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느냐? 예? 자꾸 염려하고 시기하고 자꾸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염려, 시기, 비판이 왜 오는지 알아요? 왜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높아지려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끌으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니까. 그런 겁니다. 자꾸 시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하니까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시기할 것, 그 사람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반드시 교만하다는 얘기는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부, 멸망의 앞잡이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요것 때문이에요. 하나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담당자 천사들이 왜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공중으로 쫓겨났습니까? 하나의 주들려고 그 자리 모두 전부 다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뭐냐,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강대국들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이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만 버리고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외식을 벗어나라 이거예요.
외식하지 말아라. 자, 이게 벗어나야 된다. 이게 자꾸 뭐냐면 우리는 자꾸 여기 빠지거든요. 이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 속아서 그래요. 자신에 속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억만 제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뭐냐면 생각하는 것도 제 생각으로 다 범죄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자, 내가 모르는 죄도 있고 아는 죄도 있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드려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하는 그 한마디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든 대화 기도라는 건 진실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기도가 뭐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느냐. 복음을 알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면은 정말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있게 되냐.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두 법이 있대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 육신의 법은 자꾸 제 법을 섬기려고 한대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데 제 법을 섬기려고 한대요. 겸손한 얘기죠. 내가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로다. 만삭되지 못한 자로 태어났다. 자신 자랑할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는 가장 낮고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옛날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칠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칠띠기. 우리 시골에 살을 때 칠띠기라고 그래요. 왜 그럴 때는 만삭되지 못하게 태어난 거, 그러니까 9달짜리, 8달짜리라고 그러던가. 예? 그 8살 8달 만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면서 칠띠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뭔가 좀 모질한 거예요. 사람이 모질아.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이름이 칠띠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른 이름이 있는데 칠띠기라고 부르더라고. 바울이 바로 칠띠기요. 본인이 스스로. 바울은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의식이 확실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잡고 바울은 평생 동안 살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경력이 아니, 나는 목숨 걸고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다. 이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죽을 때에서 그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그걸 받는 것이다. 내가 다 이제 사명 다 끝났어. 죽기 전에 하는 소리.
바울처럼 겸손하고 확실한 소명의식과 사명을 의식해 가지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그렇게 쓰셨냐면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진짜 겸손했어요. 최고의, 조금 우리는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뭐 그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그럴 때 바울은 전혀 안 그랬어요. 그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